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박수치면서 고백합시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일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삶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보혈 찬양합니다. 온전히 찬양받으실 주님, 이 시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고백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손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이 시간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마음 문을 엽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시간 내 마음속에,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있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아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목마른 사슴 이어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주악에 맞춰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인정하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시온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의 삶 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회와 가정과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친척집을 갔던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쏟은 그 가운데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또 수용교회 위에 또 이 나라 교회 위에서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정말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충성되이 여겨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그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프고 힘이 든 자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곳에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열었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 특별 찬양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559장 일어나셔서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건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외워도 아주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교회 여러분들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또 고향에 찾아오시고 그 부모님 집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또 친척 집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또 방송으로 예배를 같이 참석하시는 분이 있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문에서도 제가 썼지만은 우리의 추석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초막절과 비슷한 게 아니라 아주 똑같습니다. 날짜가 똑같고 의미가 똑같고 그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은 종교력으로 7월 15일 그들도 음력을 씁니다. 7월 15일 성경에 보니까는 7월 15일을 초막절로 지켜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종교력에서 7월 15일은 언제냐? 그건 양력으로 태양력으로는 항상 9월 중순에, 그리고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그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그 사이에 걸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인데 이스라엘 나라하고 한 달을 뒤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추석도 음력으로 8월 15일이 양력으로 계산하면 항상 거의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그 사이에 거의 들어갑니다. 올해는 굉장히 잃는 편입니다. 9월 10일에 이렇게 추석을 셌으니까는 그래도 하여튼 10일부터 이제 중순이 하여튼 중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초막절도 의미는 그 가을 거지하고 이제 그 나라에 이제 말하면 포도 무화과가 많으니까 이제 그걸 수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이제 기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원인데 우리나라 추석도 똑같은 겁니다. 가을 거지를 해놓고 이제 다 하진 못했지만 이제 아직 벼가 아직 다 이렇게 추수하지 않았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의미는 가을 거지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추석의 기원입니다. 그렇다면은 날짜나 의미나 이스라엘 나라가 지키는 초막절하고 그 아주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 그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같은 날짜이고. 그러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들, 우리 나라는 참으로 특이한 민족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우리나라 국화, 나라의 꽃이 여러분 무엇이요? 무궁화 아니겠습니까?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방 강산의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우리나라 이제 꽃인데, 이제 국화인데, 나라에서 지정한 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무궁화가 이 서양 이름으로는 이게 샤론의 꽃인 겁니다. 그럼 또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 무궁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찬송가 89장에도 샤론의 꽃 예수
분명히 거기 그렇게 그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샤론의 꽃이 그 우리나라 말로는 무궁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그렇죠. 우연의 일치겠죠. 그렇지만은 그냥 단순한 우연의 일치 같지는 않습니다. 왜? 꽃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다면 꽃이 수백 종류도 아니고 수천 아니면 수만의 종류의 꽃이 있습니다. 들꽃도 있고 무슨 꽃도 있고 꽃도 나무에도 웬만하면 나무는 다 꽃이 피는데 그런데 그 꽃 가운데서도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가 이 무궁화를 국가로 정했는데 그런데 그 꽃이 상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비범치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연의 일치겠죠. 안 믿는 사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는 우연치고는 묘한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건 아닐까? 또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는 애국가지 않습니까? 애국가. 거기에 그 가사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거기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가입니까? 국가 아니에요. 나라의 종교 아니죠. 나라의 종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여전히 불교도 있고 무신론도 있고 유교도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갈라져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불교는 기독교보다 1500년 전에 1500년 전에 벌써 삼국시대에 고구려 신라 백제 했던 그 시대에 각각 전래됐다고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백제의 신라의 그때 각각 전해졌다고 우리가 국사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보다 무려 1500년 전이 먼저 불교가 들어왔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도 불교의 불교 인구가 만만치 않게 거의 기독교랑 거의 같게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째 우리나라 국가에는 왜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입니까? 왜? 부처님이 보호하사는 아닙니까? 공자님이 보호하사는 아닙니까? 어째서 하나님이 보호하사입니까? 글쎄요, 그게 왜 또 그렇게 그것이 애국가가 우리나라 국가로 되었는지 참 여러분 또 우연의 일치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우연의 일치도 계속되다 보면 섭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연의 일치도 계속되다 보면은 자, 하여튼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묘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상이변이 이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핵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핵 때문에 이제는 골치가 아픈데 근데 생태학자는 앞으로 핵의 문제가 아니라 핵도 문제지만은 핵보다 더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 문제가 별로 심각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 문제가 앞으로는 핵보다도 더 큰 문제로 드러날 것이다. 왜?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그냥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느 곳은 심각한 감은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감은 1000년 만에 한 번 있는 감은 얘기합니다. 양자강이 바닥을 드러냈다나 중국 독일의 라인강이 바닥을 드러낸다든가 이런 심심치 않게 뉴스를 눈여겨 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아니면 10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가뭄이다. 또 홍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홍수는 어떻습니까? 또 100년, 1000년 들먹거리지 않습니까? 10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홍수. 우리나라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홍수가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건 앞으로 빈발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100년에 한 번이다, 1000년에 한 번이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태풍 이제는 그 뭐 이상한 이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 신남노는 이제는 저 남쪽 지방에는 크게 핥히고 지나갔지만은 하여튼 어쨌거나 이 중부 이쪽에는 그래도 그렇게 순탄하게 그래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 12호 태풍 또 무익파가 발생해 가지고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신남노가 그렇게 이제는 11호 태풍이 그렇게 이제는 빠져나갔지만은 포항이 제일로 아주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포항이. 그러면서 어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러 간 사람들 몇 명이 이제는 죽은 것이 또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거기에 어머니를 도와서 어떤 중학생 하나가 따로 내려갔다 그러죠. 물이 차오르니까는 어머니가 너라도 살아라 하고 아들을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빨리 빠져나가라고. 중학생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아이는 오히려 죽었습니다. 못 빠져나가고. 왜? 물이 워낙 밀려들어오니까. 근데 또 어머니는 또 스프링클러 그런 파이프 잡고서 어머니는 또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또 참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종말의 때에 이제 그 소년에게 있어서 그에게서 제일 시급한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일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제일 시급한 게 뭐였을까? 공부였을까요? 성공? 출세? 돈? 뭡니까? 여러분,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순간에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죽고 살고 지금 그런 그 상황에서. 자, 여러분,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몇 사람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일이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느냐,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도 뉴스에 보니까 다행인 것은 그 중학생 그 학생이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잘 다녔다니,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다. 중학생이 요즘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또 그 학생은 어머니를 따라서 매주 그 교회를 잘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나마 위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또 어떤 분이 그럴지도 모르겠죠. 왜 그렇게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죽었냐고. 글쎄요, 난 알 수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나 하여튼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시당의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는 바로 구원의 문제입니다. 바로 오늘 제목을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 아닌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은 더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하면 영혼을 구원받는 얘기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자, 교우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문제.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이제 그러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살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한 번도 안 짓는 겁니다. 왜? 죄가 항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죄가 문제니까. 그러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짓면은 그는 구원을 받을까요? 왜? 못 받을까요? 구원을 받지요. 왜?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하냐는 문제입니다. 실제적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불가능한 말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론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도 범죄하는 게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범죄했습니다. 인간이.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완벽한 환경에서조차도 하나님 되려다가 범죄한 게 인간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서도 죄를 짓고, 그것도 죄입니다. 몰라서 그랬지만 정상은 조금 참작될 거예요. 몰랐으니까. 몰라서도 죄를 짓고, 아니면은 알지만은 연약함으로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부지중에 죄를 짓기도 하고, 사람이 악해서도 죄를 짓지만은 인간 본성이 타락해서 죄를 짓기도 하지만은 부지중에 아니면은 무지로 인해서, 아니면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만 죄를 짓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7장의 고백과도 같이,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옛날 번역에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처음 믿을 때 그 작품이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20년, 30년 예수 믿고 다음에 원숙한 다음에 쓴 서신이 로마서 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도 여전히 그 괴로움을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거냐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그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면은, 그러면 두 번째 구원 얻는 방법은, 죄를 짓기는 짓지만은 설명한 대로 무지해서 또 연약함으로 죄를 짓기는 짓지만은, 그러나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죄를 보다도. 그래서 선한 일이 죄를 상쇄하고도 남는 거예요. 가부시기하고도 남는 거예요. 선이 남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선한 일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죄도 졌지만은, 연약함으로 무지함으로 죄를 졌지만은 선한 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울 접시에 달아보니까는 이게 선한 일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구원을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진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 이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것을 상쇄하고도 가부시게 하고도 남으니까, 그래도 저울이 이 선 쪽으로도 기울었으니까, 그럼 그 구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납득이 가시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당수 있는 생각이고, 그래도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고 타종교인들에게도 어렴풋이 이 사람들의 생각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생각입니다. 착한 일이 이 나쁜 일, 악한 일을 상쇄하고 조금이라도 남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납득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죄의 성질을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 성질을 몰라서. 여러분, 죄가 상쇄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죄의 성질이 이게 참 고약해가지고 이게 숨길 수도 없고 이게 상쇄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선한 일을 100가지 하고 죄진 데를 하나를 했어요. 그래도 이게 까부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특징이, 여러분. 그리고 죄가 숨겨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지은 죄를 숨길 수는 있겠죠. 언제까지라도. 그러나 이걸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저질러진 죄를, 이미 엎질러진 물을 숨길 수는 있겠죠. 어떻게 그냥 해가지고 기발하게 숨길 수는 있겠지만, 사람에게는 죽을 때까지 들통 안 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없앨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죄를 져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는데 거기에 강도를 했고, 거기에 공금횡령을 했고, 뭐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져서 그래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한 가지 죄만 해도, 공금횡령이라든지 위증이라든지 무슨 뭐 한 가지 죄만, 도둑이라든지 한 가지 죄만 해도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뭐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 죄만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선행 표창장을 아주 수십 개 받았어요. 아주 그냥 선행에 아주 이름난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거를 상쇄합니까? 뭐 정상 참작은 뭐 조금 돼서 형량이 감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죄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성질이 이렇게 고약합니다. 그런데 무슨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 그거를 덮어버려 어떻게 덮습니까? 이미 저질러진 죄를 어떻게 상쇄합니까?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선한 일을 한 것은 선한 일을 해서 표창장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죄악된 일은 그 죄악된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착한데, 나는 전행 표창장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그래요,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우러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가 한 가지, 간음을 했다? 그럼 그 한 가지 죄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가 이렇게 고약합니다. 이 죄의 성질이. 그런데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 악한 일을, 죄악된 일을 상쇄하고 조금이라도 남으면은 그것으로 천국에 올라간다고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누가 그랬습니까? 어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착한 일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는 거죠. 이 죄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려운 사람도 돕고, 장학금도 내놓고, 저 포항에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착한 일도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이 다 낡은 옷과 같아서 벗어버릴 거라고.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 행하는 의는, 그것은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과 같이 오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뭐라도 그래도 선행 뭐 하고 왜 사진을 찍습니까? 왜 일말에라도 자랑하고자 하는 국회의원들 왜 사진 찍습니까? 안 찍으면 안 됩니까? 왜? 나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일말이라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자기의 의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난 순수하게 했다. 난 자랑하려고 나는 나는 무슨 그런 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도 거기에는 일말에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이 없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거듭나지 않고서 착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행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여러분들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절망입니까? 예, 절망입니다. 죄를 한 번도 안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상세하고도 선이 남을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거냐? 이제 이게 로마서 7장인데 로마서 8장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상으로 비유하자면 사면입니다. 사면. 여러분, 세상 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은 대통령만이 사면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은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무죄로 석방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무죄는 아니겠죠. 그냥 석방할 수 있습니다. 사형 안 시키고. 그 권리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국무총리에게도 없고 법무부 장관에게도 없고, 그들은 다 추천할 뿐이죠. 대통령만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만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사형수라고 하더라도 그를 빼내올 수가 있습니다. 사면권이 있어가지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비유해서 우리의 영혼의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면권, 여기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이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냥은 안 해. 그냥 이쁘니까 봐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국내 세상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때는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고려, 경제적인 고려, 무슨 사법적인 고려, 오행가 따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세상 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사면이 되는 거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안 되는 거죠. 왜? 정치적인 고려, 경제적인 고려, 사법적인 고려를 다 해보고 결론을 내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사면을 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을 안 한 것입니다. 왈가왈부 해주면은, 그러나 대통령의 그 고유한 권한이니까는 왈가왈부 할 뿐입니다. 그 결정을 번복시킬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하지 않는 한에는. 자, 교회 여러분들, 이런 이제 세상 나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면권,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사면을 하십니까? 사면, 그냥 누구는 사면하고 누구는 안 해요. 그러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면하시려는 건 단 하나의 조건을 거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중심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우리 배우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사도신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거기로서 그 하늘로부터 언젠가는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제일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거기는 크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핵심으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제일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면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니까는 믿음으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사면, 은혜가 있어야지 된다. 그러나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교회 여러분들? 매일 은혜로 믿음으로 했던 것이 사면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해 잘 안 되십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구원받는 그 방법을 어렵게 해놨다면은 머리 나쁜 사람은 구원 못 받지 않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세상 살기도 머리가 나빠서 어려워 죽겠는데 구원받는 방법까지도 어렵게 해놨다면 그 머리 나쁜 사람은 죽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또 구원받는 방법을 돈을 많이 내라 그랬다면은 또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열받아 죽겠는데 가난해서 돈 많이 있어야지. 그럼 부자들이나 더러 구원을 받고 가난한 사람은 못 받을 거 아니야. 어느 돈을 내라고 한다면은 그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놨어요. 이건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냥 공평한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니까, 믿으면 되는 거니까, 뭐 돈을 달랩니까? 뭐 공부를 잘하라고 합니까? 믿으면 되니까. 이것마저 없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공평합니까? 단순하고, 얼마나 단순하고 공평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탐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만한 인간이 이거를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왜? 교만해서 그런 건데. 왜냐하면은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해서 가짜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데 너무 싱겁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안 믿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들이. 어렵게 해놨으면 믿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니까 그냥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한 인간들이.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부자로서 겸손해지기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부자로서 겸손해지기가.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이것은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인간의 그 교만과 인간의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한 욕망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철저히 차단시켜 버립니다.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위에서 났다면 조금이라도 인간이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랑하려거든 예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자랑하려는 자면은 예수님만을 자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늘 나오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물론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기 우리를 부모님 집 찾아서 오시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쉴까, 오늘 하루 쉴까, 그런 마음들은 없었습니까? 오늘 하루 쉴까? 멀리 출타했는데 어쩔 거요? 본교에서 어쩔 거요? 그런 마음도 먹었을 수 있는데도 그래도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쉴까 하는 마음을 능가했기 때문에 그래도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100년 만에 1000년 만에 이제 떠들어댈 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지 됩니다.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죄악을 죽을 때까지 가려줘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쳐버리면은 우리의 불의가 불쑥 드러납니다. 너희는 새끼, 너 불의한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껌딱지처럼 죽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뭐냐 했을 때에 여러분 이제 지적인 동의죠. 그리고 이해고 동의입니다. 제가 설교한 것을 이해하시고 동의하셨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화해시켰다는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입니다. 이제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당신을 화해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뢰와 확신이 이게 믿음에 대한 아주 좋은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됐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이거는 약합니다. 지적인 동의 포함해서 행동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감사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여기까지 나가야지 이게 산 믿음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부단히 나가야지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 동의해요. 나 목사님 설교 나 다 동의해요. 그래요, 동의하는 게 좋지만은 우선이지만은, 그러나 삶을 보니까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삶을 보니까는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몰라요. 이제 하나님이나 알겠죠. 하나님이나.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감격이 있으면은 그럼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 왜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데도 이게 안 나타나면 이 감격이 이게 정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어? 구원 받은 건가 안 받았는데 왜 감격이 없을까? 어?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나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저 이해하고 설교 말씀 나 이해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나간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간섭하겠습니까? 그렇게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러니 여러분들 그저 이해하고 지적인 동의로 그냥 거기서만 끝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증명까지 하셔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또 멀리 고향을 찾아갔고 또 고향을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 주셨사오니 하나님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그저 이해와 동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임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린데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아멘. 11조 헌금 이성규 장로님, 유지인 성도님, 김봉두 권사님, 유성춘 목사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019원 권사님, 추도예배 감사해서 유지호 성도님, 김광민 성도님, 고원주 집사님, 신삼순 권사님, 안홍숙 권사님, 곽오순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 이동희 원효식 성도님, 이하영 장현주 집사님, 한상욱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김영미 권사님, 유성춘 목사, 선교헌금 김길링 권사님, 100번 건축헌금 박선하 자매님, 유성춘 목사, 유해숙 전도사님, 박선미 성도님, 안홍숙 권사님, 김춘옥 사모님, 일천번제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주일헌금으로 유지형, 유정혜, 이하영, 장현주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해서 감사하고 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1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인해서, 가정으로 인해서, 또 먹고 살 만한 그런 물질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또 11조 예물로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일천번제와 또 100번 건축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속회헌금으로 주님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미를 뜬 손길들 받아주시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꽃꽂이로 청소로 또 여러 가지 몸으로 봉사한 손길들 주여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하는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주여 축복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영생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또 영육간의 강건한 건강의 복으로 축복하시고 또 가족 구원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어줘도 또 꾸지 않는, 모자라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생업에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엎드려 어디서든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 응답의 복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빛이 있으라로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또 오늘도 3분 드리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을 주로 그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해서 3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우리 김명희 지사님, 또 우리 이동희 우리 성도님 또 사위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화성 동지방의 연합성회가 아마 3년 만에 열리는 겁니까? 4년 만에 열리는 겁니까?
열립니다. 이제 마스크는 쓰고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바람교회가 천석되고 넉넉하니까는 아마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저녁하고 새벽 예배만 드리는데 새벽은 주로 그 교회 성도들이 참석할 것이고 이제 저녁 4번 집회 여러분 오랜만에 정말 부흥회합니다. 연합 부흥회도 하고 그러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 수요일 저녁까지 바란교회에서 우리 화성 동지방의 32개 교회 연합성회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소소하게 계속 되는 것 같은데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집회를 위해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그 부광교회 김상현 목사님으로 감리교회에서는 아주 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모셨습니다. 김상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금은 경기연의 감리사 원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연의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하근수 감독하고의 마지막 그런 원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원래가 있을 예정. 또 16일, 17일 금토일은 화성 동지방의 장로회에서 부부 국내 성지 순례로 외국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여러 해 이렇게 준비한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렵게 돼서 이 국내 성지로 그래서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지 또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순교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박 2일로 다녀온다고 합니다. 9월 24일 토요일 수원성 교회에서 경기연의 감독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2분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은 선거권자 아니니까 우리 장로님들 잘 기도하시고 송광선 목사님 또 박장규 목사님 2분 나오셨는데 기도하고 잘 뽑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바쁘신들 또 가족분들은 오셨으면 집에 가셔도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카페에서 오늘도 차 한잔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 교회 2층 그 카페에서 체조교실을 사모님이 체조교실을 한다니까 우리 시간 되시면 10시에 오셔서 한 30분 체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은 제가 좀 쉬어야 되겠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끝송영 383장 끝송영하고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상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제가 치유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아픈 데 있으면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교회가 들어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종교의 자유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 하나 간섭하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자유로 인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 좋은 계절과 또 좋은 명절을 허락해 주셔서 또 오랜만에 집안 식구들 같이 만나서 정을 나누게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쫓아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고쳐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고혈압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저혈압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당뇨병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종 암병과 암세포는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또 모든 뇌졸중, 뇌경색, 심장벽, 심근경색 나사렛 예수로 다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혈관계통의 질병 떠나가고 또 고관절, 슬관절, 디스크, 뼈에 관계된 질병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위장병도 또 소화기 계통의 질병도 나사렛 예수님으로 묶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몸에 발생하는 염증들, 대장염, 방광염, 비염, 관절염 등 몸에 기생하는 염증들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깨끗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언급하지 못한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장애야 묶임받고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언급하지 못한 질병들아 떠나가라. 장애야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추석 연휴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교우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와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영업 위에와 자녀들의 모든 직장 생업 위에와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